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예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3장 4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직 데살로니가에 같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다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단순히 그런 예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듣고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그래서 무엇을 기대하고 예상하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미리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4절에서 장차 받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앞에서도 3절에서도 그래서 너희들이 또 너희가 친히 알지 않느냐,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너희가 친히 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냥 또 말한 게 아니에요. 그 4절 말씀에 이제 미리 말하였다라고 할 때에 미리 말할 때는 예언하였다는 의미인데, 여기 말하였다, 미리 말하였다라는 것은 미완료, 과거 미완료형입니다. 이 과거 미완료형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어떤 계속 진행되는, 연속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다시 말하면은 계속 그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거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받을이라고 번역된 말도 이제 이 원문상에는 그냥 의미를 보면은 단순히 이제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런 일들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과연 또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제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여기 앞에서 원문상에는 너희가 아느니라 앞에 이제 강조하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아느니라,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정말 아느니라. 이게 계속 이게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3절 말씀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친히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여기서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냥 3절에서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예,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미래형이 아닙니다. 표현이 이제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해서 미래형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현재형입니다. 너희가 친히 알지 않느냐. 근데 여기 친이라는 말이 붙어서 이게 강조가 됐어요. 친이라는 게 직접, 너희 자신이 직접 그걸 잘 알지 않느냐. 이 친이란 말이 그래서 원문상에서 단어가 이 친이라는 영어로 하면 yourself 이렇게죠. 그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서 이게 또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표현도 이게 사실 이제 원문상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환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했고, 미리 이야기를 했고, 그걸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들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직접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 말을 들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직접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그만큼 확실하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에 이 환란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서로가 확실하게 공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이게 당연히 알아야 될 상식적인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을 3절, 4절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갑자기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마치 일어난 일이 아니란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이 뭐 교통사고나 우리가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갑작스럽게 당했을 때에 당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게 예수님 믿으면은 당연히 일어날 어떤 그런 것이란 거예요. 미리 알 수 있는 일이란 거죠. 이것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나눈 이제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세움받았다.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구원을 향해서 가는 도상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뭐 어떤 일을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미리 이제 가르쳐 주시기를 네가 그런 일을 할 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그렇게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네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내가 전혀 예상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아,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4절에서 단순히 미리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하였는데 진짜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 미리 아시고 미리 또 이야기를 하셨다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지 그것도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사도 바울이 미리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은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에 이게 마치 갑자기 우연히 닥쳤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막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려운 환난의 과정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그래서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미리 대처하지 못하는 거죠. 갑자기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대처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어디서 사실은 어떤 일이 생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실 두려운 것은 뭐 우리가 가끔 뭐 가끔이 아니라 뭐 항상 뉴스에 나오는 일이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덮쳐서 사고를 당하게 됐다. 이거 사실은 예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가 뭐 차끼리 충돌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멀쩡하게 인도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돌진해서 어떤 일이 생겼다. 이거는 뭐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러면은 뭐 인도를 걸어갈 때는 원래 차가 올 것이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장소인데 거기 가면서 그런 길을 가면서 항상 불안해하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의 삶에 불안을 그러니까 두려움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면 미리 마음에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제일 두려움을 주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어둠이 왜 두려움을 줍니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내가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는 것은 그게 이미 어두운 게 아니라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는 거죠. 이미 빛이 비치고 있어서 내가 거기에 뭐가 있는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환난을 당하는 데서 그치면은 그것이 또 미리 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할 뿐인데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길이 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넓은 길을 갔을 때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길,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게 좁은 길이지만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그 환난이라는 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뭐냐면 바로 이 길이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길 자체만 보고 우리가 이 두려워하거나 또 불평불만하거나 또 힘들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길이 내가 지금 그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 축복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또한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길에 내가 있구나. 그 길을 내가 제대로 그대로 그 길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사실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믿고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안에 있구나. 내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만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고 그 좁은 길을 가지만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가는 것만 예언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길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일은 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미 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사실 바울은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만 예언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부활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미리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그 순환 예고를 듣고 말 그대로 그 예수님의 고난에만 듣고 그것만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들었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죠. 근데 제자들을 보면은 그 앞에 고난 예고, 순환 예고만 듣고 뒤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을 보면은 순환 예고,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라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이라는 그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말렸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뭔가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뭔가 혁명을 일으키시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 뭔가 이렇게 해서 그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유대의 그 독립한 왕국을 또 건설하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뭐 부활뿐만 아니라 그 순환의 고난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 말씀을 전혀 자기들에게 적용을 못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순환예고는 3번을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미리 말하였다. 이게 미완령으로 계속 내가 미리 반복해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예상한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다 이렇게 그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뭐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겠구나. 또 이것도 이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제대로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에 이제 그렇게 믿음 없이 믿음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서 그 베드로가 바울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한 거죠. 단순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너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3절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좁은 길이지만 때로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부활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에 이룰 수 있다. 그것을 믿고 너희들이 그렇게 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도록 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라. 계속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래서 또 믿음으로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믿음에 더욱더 연단 과정에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의 길을 가고 있냐. 그래서 내가 정말 일이 잘 될 것이다. 이것만을 그렇게 될 때만이 내가 지금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거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 안 하시고 안 지켜주시지 않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든 또 힘든 일이든 또 특별히 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를 할 때에 꼭 환난 박해나 핍박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니까
또 뭔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으니까, 이거 내가 뭐,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내가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서 가고 있느냐. 오히려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지만 내가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또 주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다면은 이미 내가 주님의 섭리와 예정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 아래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더 주님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내가 잘못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래서 꼭 이렇게 좋은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고 그런 것들로 내가 지금 당장에 지금 이 순간에 뭐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힘드냐 안 힘드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이제 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내가 있다면은 내가 지금 뭐 힘든 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